6장 1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오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몇 주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날인데 새로운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앞에 것을 조금 말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면 이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구원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내가 하나님 노릇해 주마.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의 하나님 되어줌.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면 언약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노릇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구약에 세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결혼기 언약이고 입양이 언약이고 조약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살펴보지 않고 결혼 언약만 가지고 하나님 노릇해 주심이 뭔가를 좀 살펴보았죠. 여러분 모르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남편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이 아내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옛날에는 보게 되면 모든 여자들의 신부, 지금이 아닙니다. 옛날입니다. 뭐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의 신부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어져요. 남편이. 우리 동네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똥푸른 박씨가 있었다 그랬죠. 옛날에 제가. 그러면 그 부인은 똥푸른 박씨 부인이에요. 면석이면 면석이 부인이고 남편이 대통령이면 왕이면 왕비가 되는 것이죠. 황제면은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라 그러면 모든 왕의 권세에 함께 동참해지고 왕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게 됐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로서 사는 삶,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예요. 아내로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아내이므로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것이 언약법, 율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율법을 학자들이 세어보니까 성문 율법이 613가지랍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성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내로서 살라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핵심 본질이 뭘까요? 그럼 613가지를 다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그래도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엑기스로 짜면은 10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펼치면 613가지의 율법으로 나타나고 613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로 짜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을 꽉 짜면 어떻게 될까요? 1계명. 1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1계명. 자, 그러면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쉽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린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하나 전제가 되어 있다 그랬죠.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제 아내를 베나미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전제되어 있다 그랬죠.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 사랑한다 이 말은 안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를 내가 베나미를 몰라. 그러면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제가 제 아내를 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는 삶인데 그게 그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구약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613가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비에서 주신 율법은 폐해졌지만 마음판에 써주신 말씀이 계시잖아요.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백성인 우리의 아내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이 본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 이게 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행위를 형식이다, 의식이라는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의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이게 뭐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예배뿐만 아니라 의식은 여러 가지죠. 무슨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뭐 봉사하는 것, 나가서 구제하는 것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지 여러 가지 형식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은 엄청나게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아주 가증히 여긴다. 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의 짐을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말했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모든 의식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들이 이건 형식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안에 내면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그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본질이 없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 뚜껑 열어보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이놈들 봐라 이거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렇게 여겼다 그 얘기예요. 쉬운 예로 우리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우리 집은 명절날 되면 자녀들이 봉투를 마련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봉투가 꽝이야. 그럼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뭐 실수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음 명절 때 또 절을 하고 아버님 받으세요 하고 줬는데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전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러네. 그리고 또 넘어갔어. 근데 다음에 또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절을 멋있게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들이 이거 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아무리 형식과 의식을 멋있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안에 뭐가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게 없으면 형식은 꽝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신앙생활이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형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기도, 뭐 봉사 이런 겁니다. 그럼 본질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통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통령 안다고 그러죠.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 단어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아냐고 보냐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서로가 만나서 관계를 맺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할 때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뉴스를 통해서 듣고 무슨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자서전이 있으면 자서전 안 썼겠지? 안 썼나요? 없죠. 어쨌든 썼다 그러세요. 그럼 썼다면 그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관해서만 알고 있지. 그분과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전능자시다, 전지하신 분이다.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 안다는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정리하면은 성경에 말을 하나님 알다, 야다, 기노스코 이런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험적으로 알 때 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사랑한다 그럴 때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안 나뉘어졌을 때, 내 마음 100%가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전인격적으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통용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90은 가 있어. 근데 10은 안 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된 거야? 나뉘어진 거잖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을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 걸 알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 의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말라기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을 해요. 근데 책망하는 내용이 틀려. 이사야나 호세아 때는 본질이 없다고 야단을 치신 것이고 말라기 시대 때는 형식이 없다고 야단을 치고 계셔요. 자 6절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3절로 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요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로 어떤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병든 거, 저는 거, 또 뭐라 그랬죠? 눈먼 거 이런 것들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거, 흠없는 거, 기름진 거 이런 것을 구별해서 딱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자기가 가지고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건 가치가 적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있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저들이 저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나 호세아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사야나 호세아 시대 때도 하나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본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것이 없이 형식만 거창하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셨고, 말라기 시대 때는 아예 뭐까지 없어졌다? 형식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사는 삶인데, 아내로서의 사는 삶은 신앙의 본질과 형식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두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본질은 없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해 수많은 형식, 곧 의식, 종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본질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은 없어요. 그래도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해서 혹 예배를 드리면, 예배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또 하나는 본질이 없는 종교 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 본질이 없는데 정성을 다하는 의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두 번째는 본질이 없는 이 의식 종교 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본질이 없는 형식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의식들 속에 담겨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의식을 받으십니다. 만약 그 속에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의식이나 많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여러분 얘기를 자꾸 많이 했으니까 이사야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는가 한번 보자고요.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소돔에 가는더라 고모라의 백성아 하니까 소돔에 가는더라고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읽히지만 그게 아니죠. 이건 누구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돔에 가는 것 같고 고모라의 백성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기가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 그 다음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교가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향, 안식일, 월삭, 대로 모이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잘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가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많은 이런 의식과 형식을 행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었다? 그 형식 안에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없는 의식,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본질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본질이 없는 신앙 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의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5절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찢으셨다니까 찢김을 받고 또 치셨으니 했으니까 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찢김을 받고 침을 받았을까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예? 1절에 의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고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중 하나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또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심판하셨다. 뭐 때문에?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이 없으니까 그들이 바치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을 담아서 제사와 번제를 드렸으면 그 제사 번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시는 것이죠. 당연히 받으시는. 그러므로 이렇게 본질을 떠난 이런 형식 의식만 있으면 이거 종교행위입니다. 이거는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가 되는 거야. 본질이 떠나버리면 그 모든 신앙행위는 종교행위로 바뀌는 게 신앙행위가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요. 임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이 임재가 거두어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태가 닫혀. 태가 닫혀. 태가 열려야 뭐가 맺히는 거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태가 닫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 태가 닫혀요. 그 다음에 보호막이 고쳐져 버려. 보호막이 고쳐져. 그럼 무슨 일이? 자꾸 문제가 펑펑펑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다림줄이 가려워집니다. 이게 다림줄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다림줄 보고 내가 지금 이쪽으로 기울었구나. 내가 이쪽으로 기울었구나. 내가 그래서 바로 서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다림줄이 가려지면 자기가 삐뚤어졌는지 바로 서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다림줄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그렇게 다림줄이 걷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래도 아직 안 돌이키면 기근과 전쟁과 역병 그리고 땅에서 본토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판이라 그래서 막 처음부터 전쟁이 터지고 그러질 않아요.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가장 뭐라고요?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 앞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내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나랑 먼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뭐가 잘 맺어지지도 않고 자꾸 무슨 일이 발생해. 그럼 이게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시금 호세아서 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예? 돌아가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 가운데 서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질 가운데 설까요? 자, 성경 두 군데부터 찾읍시다. 신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만나서 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슨 영이죠? 다르게 변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눈을 떼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에 의하면 사랑은 무엇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일도 무엇의 역사인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역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 가운데 서려면 내 삶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으면 그 누구든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비춰지면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는 삶인데, 이것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갔어요? 마지막에 성령으로 왔어. 성령으로.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령을 찾아야 돼. 성령을 추구해야 돼. 그래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안 찾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는 것도 거쳐졌다, 그 얘기예요. 거쳐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삶,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 기억하고 한 주간 내내 성령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